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셨고요. 그 일을 이루신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부터 누가복음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죠. 누가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의 목격자로서 그가 그대로 그가 보진 않았지만 그 앞에 사도들이 한 그대로 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누가는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어갑니다. 자, 이제 믿음부터 시작할게요. 믿음 이야기부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 내가 이걸 믿겠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믿어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다, 은혜가 선물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자, 이 같은 사실, 예수님을 배척한 어떻게 할 수 있니?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 중에 우리 중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는 엄연한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습니까?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안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사실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들에게 상식과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상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하나의 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상식과 가치관이 커다란 장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엄청난 그 일을 볼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오늘날, 현재로 왔을 때, 오늘도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사람마다, 여기는, 그렇죠. 우리 사람 모두가 상식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가치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상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자신의 어떤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뭐 합니까? 판단하잖아요. 판단을 합니다. 결국 자기 상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빼버리죠. 믿고자 하는 것이 보세요. 믿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 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도 제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나의 어떤 상식과 가치관이 너무나 강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가 좀 멀어져 가요. 왜? 내가 우선이 돼버리니까. 자, 이런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을 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엄청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저도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 신자는요,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뭐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토대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뭐죠? 증거하고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예, 아주 엄청난 놀라운 은총의 사건임을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예. 우린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보면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예, 생각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믿음? 나 당연히 믿음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당연히 생각을 해요. 믿음의 출발을 자기 자신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두고 있으면서 믿음과 과정도 그 결과도 모두 자신의 어떤 달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열심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할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믿음에, 자,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일하면 다 그게 주님의 일에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만 냈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열심이 무너져요. 어느 순간, 왜? 제가 덮어놓고 열심만 냈던 거예요. 제대로 들어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 열이, 예,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예, 어떤 열심이죠, 의지, 예, 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냥 열심만 냈던 거예요. 교회에서 뭐 살다시피 하고 교회 매일 가고 뭐, 예,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무너져요. 예,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경험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만 인간이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세요. 보고 계시면서, 이거 잘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채점해줘요. 채점하시고 점수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상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과 하늘을 가신 것을 어떻게 되냐? 딱 거기로 종결된단 말이에요. 종결되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간의 뜻과 열심만 남아요. 그래서 열심의 정도가 믿음의 수준으로 부각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열심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척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열심을 내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이만큼 되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배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무시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열심만 앞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그것은 내가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의지와 그렇죠. 그것만 앞서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얘기죠. 오로지 사람이 일함으로써, 사람이니까 사람이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자, 믿음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자, 이제 이 앞부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본문 속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느냐? 의인이요. 예, 오늘 읽었잖아요.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그들은 그 당시에도 자, 의인이었지만 자, 지금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좋은 사람을 칭송받기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할 정도였다면 여러분 그 삶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지금 뭐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오늘 보면 읽었잖아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자,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이걸 보면은 사가랴가 평소에 자식 문제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하였다는 거죠. 예.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사가 전하해 준 소식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뭐죠? 들으셨다는. 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뭐 합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반문을 해요. 아니, 아이를 바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을 텐데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뭐죠?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거리가 있죠.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이게 똑같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다 그래요. 웃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때로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상식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그냥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 신실하심을 인간의 상식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가치관. 그 틀 아래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상식에 이해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다 벗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가랴는 요한에 대한 천사의 예고를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뭐죠? 의인이라고 지금 누가는 썼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게 행하였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은요,
제 아무리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정도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믿음은 뭔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 제 말이 어려운가요?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배제시켜버리고 인간의 상식과 가치관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열심과 행함에 더 큰 뭐죠? 확신을 두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일하시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겠죠.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 사가랴가 좀 그랬어요. 자, 제대로 믿질 않았죠. 의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 17절에 보면은요, 갑자기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셔요. 15, 17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요한은 단지 사가랴의 가문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일이 있는 자로 보냄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예.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이 그 무엇도 요한이 세상에 보냄받은 일에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보세요.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었다는 자기 신체적 조건 안에서 천사의 말을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세계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뜻을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개입이 되셔서 일하고 계셔요. 그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올 한 해도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면 우린 그냥 내 가치관과 내 상식 가지고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식과 얄팍한 생각으로 간파할 수 있는 세계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세계는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무지할 뿐이에요. 예.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여 말하라고 지금 보냄을 받았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소식,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못해요. 이런 사가랴에게 주어진 말은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벙어리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기다려요. 예. 벙어리 만들어서 때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니까는 지금은 뭐죠? 벙어리를 만드셔요. 벙어리.
자, 벙어리를 만드셨죠? 당시 벙어리,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벙어리요. 예. 지금 말고 그 당시. 예. 그 당시 벙어리는 지금처럼 단순히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으로 간주됐어요. 그 당시는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간주했고요. 그만큼. 예. 벙어리만. 즉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다는 증표로 여겼단 말이에요. 더구나가 사가랴는 누굽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벙어리가 됐어? 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벌을 받았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을 정도로 계명과 규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흠이 없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사가랴는 뭐죠?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벙어리가 됐어? 예. 문제가 생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문제 있는 인간이야. 예. 하나님은 사가랴를 너는 문제 있는 인간이라고 지금 만드신 거예요. 예. 너는 문제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기까지 자신이 문제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자신을 바라봤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가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인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예. 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은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결과임을 증거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은 애당초 믿음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믿음 없음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무지한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믿음 없음에서 시작하게 되면 믿음 있음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 같은 사실을 누가 하는지 뭐죠? 지금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기뻐할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약한 거죠. 없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고 있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며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말로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사실, 그 앞에서 나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정상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상입니다가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말 없어요. 예. 우리가 사가랴보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가랴보다 낫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이라도 들었죠. 예. 그나마 들었어요. 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말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였음이라고 또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자신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온 것에 대해서 뭐죠? 부끄러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셔요. 근데 우리는 참 그걸 못 봅니다. 우리의 그 얄팍한 상식, 가치관, 이것 때문에 그 엄청난 이루신 그 사실의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셔요. 왜? 나라는 사람을 엮어서, 그렇죠? 나한테 개입이 되겠죠,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개입이 돼서 나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가운데서 이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신의 믿음, 각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서 이 같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는 목격을 하고 그것을 누가는 지금 열심히 지금 증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자로서, 제가 전에 그랬죠. 이제 말씀의 목격자로 우리가 살아가 보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를 목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우리가 이제 볼 것이고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또한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빨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읽고 하나님의 일하심 정확히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층 더 우리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 해가 끝나는 12월 말에 가면은 내 믿음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